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신약 2면입니다. 신약 2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요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도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시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을 살펴봤습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잘 기록해주고 있는 본문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지난 시간부터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마태복음 안에서의 그런 이 내용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펼치면 예수님의 족보가 탁 등장을 합니다. 1장에 마태복음 족보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왜 마태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 족보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넣어놨을까요? 족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족보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족보와 혈통이 있어야지만 관심을 가져요. 누구를 소개하려고 하면 이거부터 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특별히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봅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 사람을 처음 대하든 어떻든 간에 저 사람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면 아무리 화려하게 입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 말이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이 없으면 관심을 안 가져요. 에이, 뭐 쌍놈이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마태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다윗도 집어넣고 해서 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 말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이제 마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사람을 소개할 텐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혈통에서 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누구지?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전주 이 씨에 대하여서, 안동 김 씨에 대하여서
다른 성씨도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전주 이 씨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안동 김 씨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개할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 혈통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관심을 모으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족보도 여러분 아주 틀이 딱 갖춰져 있어요. 나라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숫자가 다 다르죠. 다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숫자 몇을 좋아합니까? 숫자 8을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8이 복, 돈 이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제일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가 아우디라고 합니다. 아우디 혹시 아십니까? 팔자 두 개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연결되어 있는 그 상표를 가지고 있는 아우디 그 차를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3, 7, 12 3은 성삼일체 하나님 3을 이야기하는 3이고 7은 완전수 7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2는 더하면 3이니까 또 그렇게 좋아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족보도 보면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14대, 14대, 14대 14대씩 세 번 세 묶음으로 42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14 이게 여러분 7 더해서 14입니다. 좋아하는 7 완전수 7 두 개가 더해져서 14고 이 14 세 덩어리 삼위일체 세 덩어리가 모여서 42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도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조합이 딱 맞춰져서 누구나 딱 볼 수 있게끔 딱 알아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 족보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빠진 경우도 있고요. 다윗은 중요하니까 다윗은 2번 언급되기도 했어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14, 14, 14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빠지고 다윗 같은 경우는 2번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시고 또 하나 마태복음에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구약의 인용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해서 썼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늘 암송하며 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까이 했던 성경이 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인용해서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임마누엘도 이사야 7장에서 인용해서 썼잖아요. 이사야 7장에서 인용했었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메시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많은 부분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그걸 인용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알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많은 이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도 인용하셔서 사용하셨던 말씀들 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27권으로 이렇게 딱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이 여러분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구성된 것은 주후 397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인용되었던 모든 성경들은 다 구약이에요. 다 구약의 말씀만 다 인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훨씬 여러분 쉬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니까 그 알고 있는 성경을 인용해서 메시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하러 갈 때마다 회당을 찾았어요. 회당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여서 가르치고 증거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계획이었죠. 전도 전략이었죠.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서 예수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복음이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뭘 여러분 딱 떠올리는가 하면 이사야 60장을 딱 떠올리죠.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사야 60장을 딱 떠올립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6절 말씀을 딱 떠올리죠. 그게 여러분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동방박사가 오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 60장에 딱 나옵니다. 제가 이사야 60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6절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딱 듣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 이사야의 말씀을 딱 떠올리는 거죠. 이사야 60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와, 미디안과 다른 어떤 에바의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와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금과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더라, 여호와께 찬송을 올리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떠오르는 거죠. 이 낙타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낙타를 타고 온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여러분 금과 유황과 오략을 이렇게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라진 거죠.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 새로 오시는 그 왕, 구원자가 태어나시는 그 사건을 오래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재현되는 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예언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오실 메시아는 분명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이 전해지는 소식이 들어지면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열방에서 보낸 그 사신들이 이 태어나실 이분에게 찾아와서 선물을 올려드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그런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기록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별을 따라서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곳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거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먼 지역은 아니죠. 그러나 다른 고을이고 다른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별을 보여주시고 별을 따라가게 하신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마음과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님 나신 그 베들레헴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 이들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갔을까요? 낙타에 설치한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잘못 안내했을까요? 여기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낙타의 그 내비게이션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왜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요걸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이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다는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기에 동방 박사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방의 박사들은 알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 이방의 박사들은 알고 있었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몰라요.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그 왕,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 분이 오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 사실이 알려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이 나셨습니다. 구원할 왕이 나셨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루하루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언제 건설하실까? 이걸 늘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그럼 베들레헴 그 이방에서 온 박사들이 탁 알려줬으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왕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방의 박사들이 와서 알려주었다면 여러분 그 반응이 어떠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하시던 왕이 이제 오셨구나, 왕이 태어나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동한지라, 이 말은 당황하다, 겁을 냈다, 발칵 뒤집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말씀 붙들고 산다는 사람들이 여러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삶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좋은 쪽으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쪽으로가 아닙니다. 겁을 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헤롯은 그럴 수 있어요. 헤롯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나 말고 다른 통치자가 이곳에 온다니 여러분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헤롯은, 이 사람은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부르기를 이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낮게 불러요. 초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낮게 불러요. 에돔 사람인데 이둠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촌에 있었던 그 사람, 그 피가 섞인 그 사람, 이렇게 부를 때 이둠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정권에 잘 보여서 오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족보와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왕을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족보도 아니고 자기 혈통도 아닌 사람이 자기들을 다스려 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을, 헤롯 왕을 잘 안 따라줬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 안 따라줬어요. 그래서 헤롯이 여러분 강압적으로 그들을 통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 안 따라주니까 강압적으로 통치를 했고, 또 하나 그들을 회유하게 했는데 어떻게 회유를 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스룹바벨 성전이 멋있게 잘 지어져 있었는데 그걸 다 헐었어요. 그걸 다 헐고 더 크게 지어줬어요.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이 지어준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성전을 크게 지어줘서 애들 마음대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성전을 크게 지어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하여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적대시 않으니 여러분들 나를 좀 따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그들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큰 성전을, 헤롯 성전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하며 그렇게 헤롯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갔던 거죠.
헤롯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말 안 듣는 사람들에게 성전도 지어주고 강압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자리를 딱 잡아놨는데 새로운 왕이 딱 왔다고 하니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겁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와서 또 저 백성들을 선동질해서 나와 대립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당연히 헤롯에게는 들 수가 있어요. 근데 헤롯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럼 예루살렘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왜 발칵 뒤집어집니까? 예루살렘이 왜 겁을 내야 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당황해야 됩니까? 그 예루살렘은 대표적으로 성전이 있는,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와도 같은 곳이 그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그 소식을 딱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분 발칵 뒤집어질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동방 박사들에게 왕이 났습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부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딱 불러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딱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말씀을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딱 성경을 딱 펴서 쫙 펼쳐갖고 여기입니다 라고 딱 들이대잖아요.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딱 들이대요.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딱 알아요. 딱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몰라서 베들레헴으로 안 갔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 발칵 뒤집어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발칵 뒤집어진 것도 아니에요. 말씀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믿음도 여러분 충만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믿음으로 재단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믿음에 비추어서, 자기의 경건의 모습에 비추어서 안 된다 싶으면 자 재단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럼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메시아가 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에 이들이 뒤집어진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이런 모습들이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여러분 늘 항상 예수님을 대적했던 장소입니다.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늘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던 기간보다도, 남부 예루살렘보다도 북부 갈릴리, 거기에서 사역했던 시간이 더 많아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적대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실 때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도 여러분 보면 낮에 사역은 예루살렘을 하시지만 밤에 잠은 베다니에 가서 주무세요. 예루살렘과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에 올라가서 주무세요. 그리고 또 사역할 때 내려오시고, 낮에 사역하시고 또 주무실 때 베다니에 올라가서 주무시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하여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던 거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설적으로 거부했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를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이 소동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새로운 지도자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새로운 왕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가 헤롯과 함께 이 체제 속에서 우리의 유익을 얻으며 잘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헤롯이 우리를 맞춰주려고, 우리 기분을 맞춰주려고 성전도 지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는데,
또 새로운 왕이 우리의 지도자로 오면 우리가 또 그 사람의 지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의 상황을 또 그에 맞춰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변화가 싫었던 거죠. 이런 변화에 응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소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지만, 신앙 또 믿음을 앞세워서 산다고 하지만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헤롯과 함께 그 체제에, 그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그냥 믿음 생활하는 대로, 그냥 예배 드리는 대로, 그냥 말씀 붙들고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너무 익숙해서 말씀이 감동이 없이, 너무 익숙해서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그 예배, 이 예배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예루살렘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가 탁 이 변화를 요구하니 이게 싫었던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딱 찾아낼 수 있는 그 사람들인데도 이 변화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큰 죄로 규정하고 있는 7가지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 중에 나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나태가 여러분 관심 없음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자기 문제 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중심적이 안 되고 내 이기적인 것이 안 되면 관심이 없어요.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소동이 일어나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삽니까?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왜 소동합니까? 예루살렘이 왜 소동합니까? 예루살렘이 믿음이 없어서 소동했습니까?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소동했습니까? 다 있었어요. 믿음도 있었고 말씀도 다 있었어요. 그러나 소동했던 이유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떤 관심이요? 여러분, 나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의 이기적인 그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지지 않으면, 이게 예루살렘 전체를 위해지는 것이 아니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한 믿음이고 나를 위한 말씀이면 여러분 이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소동한 겁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있는데, 내가 믿음 지키고 있는데 뭘 또 다른 뭐 요구하냐, 뭘 또, 이러니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죠.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헤롯의 질서 안에서 충분히 그걸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하나님께 합당한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말, 메시아가 나셨다는 말씀은 여러분 별로 관심을 주지 못해요. 마음을 끌지 못해요. 자기들의 상황이 변화되어야 되니까, 자기들의 환경을 바꿔야 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죠. 요셉과 마리아에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그들이었어요. 알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잖아요. 바꿔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가잖아요. 순종해 가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내 유익을 위하여서 지키고 있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그런 말씀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우리 삶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았지만, 계획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시끄러웠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내 테두리 안에서 내가 잘 지내고 있는데 믿음도 있고 말씀도 들고 있는데 왜 또 다른 것들을 나에게 요구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이에 반해서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다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예루살렘 상황과 베들레헴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지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화려함과 크고 웅장하고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요. 그러나 베들레헴, 작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이런 예루살렘을 원하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포함을 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경배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요청에 우리가 동의하고 내가 그 계획을 따라가겠다. 이 다짐의 표현이 경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계획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 계획을 따라가겠습니다. 동의하는 표현이 경배예요. 이런 경배의 모습들이 있어지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상치도 못했고 준비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니 그 계획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동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어느 날 갑자기 툭 들려온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걸 따지는 거죠. 이 이해를 따지는 그 자리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말씀 붙들고 살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시면 들어가기를 마다하시면 여러분 시끄러워요. 말씀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시끄럽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소동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나아가서 경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내가 어디로 나가서 경배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장소를 물은 거예요. 내가 어느 장소로 가서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 에발산에 가서 경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이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따라가려고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고 있어도 시끄럽습니다. 우리 삶이 시끄럽고 주변이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왜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왜 나에게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는지 그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 계획 속으로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은 그게 없으면 그냥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나신 이 날은 그냥 여러분 시끄러운 그냥 한 이벤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바라기는 예루살렘
내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 몰랐을지라도 다시 들려진다면, 그 소리가 다시 들려진다면 주저 말고 베들레헴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저 말고 베들레헴으로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께 경배하며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 있다면, 알았다면 여러분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경배의 공간,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진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더 여러분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 대름질기가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셔도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셔도 소동하는 사람으로 올 한 해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다시 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경배하는 주의 계획 아래 동참하고 싶은, 동참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남기겠습니다. 성탄이 며칠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던져놓고 그 질문의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답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